탄생하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는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왕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향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권력자 왕 헤롯을 등장시킴으로써 그 당시 지역을 다스렸던 왕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더 큰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2장 1절을 보면 그 당시 세계의 황제라고 불리었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서로의 연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의 주요 독자였던 이방인들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주님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듯이 우리의 주님 하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가이사 아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그 당시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가이사 아구스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로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구원자가 태어나셨다고 선포하면서 그 구원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당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보다 더 뛰어난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뛰어나고 진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진짜 주권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누가는 천사의 입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절을 읽으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린 시절 새벽송을 돌면서 이런 성도님들 집 앞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이걸 막 이렇게 캐롤을 부르고 선포하면 어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셨던 그런 그 정도의 말씀, 그 느낌이 드는데 정말 그래도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설레이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 당시 이방인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게 로마 황제보다도 위대한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정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 게 맞나? 라고 하는 정도의 충격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는 황제보다도 위대하신 온 세상의 진짜 왕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낮은 사람에게 전해졌지만 정말 낮아 보이는 그 낮아 보이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그곳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어떻게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의 심장,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에까지 전해주는지 보여주고 그 책을 사도행전이라는 책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세상의 구원자 주님이
태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이 당시 목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던 직종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 노동이 많고 양을 치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양을 쳐야 하면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도시의 외곽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종교인데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24시간 양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 예식에 참석하기 어려웠고 참석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처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목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밤에 낯선 존재를 만난다는 것은 당연히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반응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처음 만났을 때 목자들은 두려웠어요. 근데 20절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느라 하나님께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동방박사를 이야기했고요. 누가는 굳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목자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가 전하고 싶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 내 노력이 하나님께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그 인간의 열심을 자격으로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 아닌 자격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당시 황제가 칭송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가져왔다고. 다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민족들을 다 힘으로 제압해서 감히 로마에게 대들면 완전히 그냥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서 평화를 가져왔다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런 평화는 힘없고 낮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힘으로 누르는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이 낮고 낮은 목자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시는 평화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희망과 기쁨, 평화가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찍어 눌러서 우리 삶에 평화가 임한다면 또 다음 것들을 찍어 누르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평화는, 우리 삶에 임하는 평화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삶은 복잡하고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처음에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평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당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들으면 이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목자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온전히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만났다고 뭐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들을 만나 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정할 때 마치 목자들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날 것 같고,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 보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은 그 밤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목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간 벌써 2월이 이만큼이나 흘렀는데 끝까지 2월이 지나는 순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어렵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목자들도 만나 주셨고 저 멀리 있는 동방박사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목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대상을 기도하고 내가 태신자를 품고 그들에게 나가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 천사들이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천사와도 같은 존재가 돼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함께